우리 사람에는 기회라는 것이 살다 보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우연히 기회가 오고 또한 노력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온다고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노력한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온 것도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재차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참신한 것을 알리고 또한 그것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기회를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 비를 준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참 신이 누군지 보이려고 불을 내려달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였지만 바알 왕도 아합 왕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돌아오지 않는 그런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엘리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지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쉬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누군지 재차 기회를 주시는데 이 아합 왕 또한 다른 백성들은 좀 변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그래서 믿어야 하는 분임을 계속해서 알리려고 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을만 믿어야 했다고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아합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서 바알신을 믿었던 이 사람들 드디어 큰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큰일은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국의 그 군대가 쳐들어온 곳이었습니다. 그 아람 왕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시리아의 지역에 있던 이 아람 왕국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강하고 또 큰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국 때만 해도 다윗 왕국이 컸기 때문에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그 이후 힘이 없을 때는 항상 아람 나라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들이 다시 침입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은 베나닷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22명의 왕들을 데리고 침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속국의 왕들입니다. 속국의 왕들을 데리고 올 정도입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침범하게 되는데 사마리아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기병을 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고 대신 밑에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포위를 하다 보면 보일 것이 사마리아 성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항복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지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종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다스는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며 이런 항복 요구에 아합은 자신을 낮추고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참 비겁한 그런 모습이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속국이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베나다스는 이런 말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더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요구냐면 당장 내일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내 왕궁과 내 신하들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좋아하는 보기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가겠다.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모든 것을 다 수출하여 가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아합 왕의 첫 번째 요구는 들어준다 했지만 이 두 번째 요구는 너무 심하다 생각해서 장로들을 모아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장로들이 베나다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지도 말고 허락지도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도 힘을 얻어서 두 번째 조건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나다스의 술을 먹다가 그러면 군사들을 보내서 너희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도 어떻게 대답하냐면 싸워봐야지 안다면서 아직 모른다 이런 말투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다스이 술을 먹다가 모든 전투 준비를 하라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런 전쟁을 하게 됐지만 아합 왕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가 군사를 모았더니 7,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군은 10만 이상입니다. 그때 그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바알신을 믿어왔지만 바알신은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믿었지만 백성들을 모아봤자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 앞에 있는 불처럼 같은 신세가 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선봉을 서게 하라. 그러면 누가 지합니까? 너 왕이 네가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누구일까요? 각 지방의 장관들의 데리고 있는 젊은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군인들이 젊지만 전쟁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초보를 세우랍니다. 전쟁에 아주 초보인 이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더니 232명입니다. 그리고 정규군이 7,000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서 이들이 먼저 선제의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숫자적으로는 열세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19절부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죄를 좇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기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초보였던 이 젊은 군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을 휘두르면 그냥 적병들이 아무 힘없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인해서 당시에 많은 적군들이 죽임을 당해서 동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틈에 일어난 다음 전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패배한 다음에 아람 적군들이 돌아가서 왜 패배했는지 의논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그래서 평야에서 우리가 한다면 이길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평야에서 싸우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이때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 승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신을 보내서 승리를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도 더 늘어났습니다. 13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최고의 경험이 많았던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거와 그리고 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평지했습니다. 산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평지이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전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보면 아람 군들은 평지에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군은 작은 염소 2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다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보지도 않아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었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이 이런 절박한 순간에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믿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봤을 때 우리는 누구만이 믿을 수 있고 또한 그래서 그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이든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하메트를 믿는 사람들인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모하메트, 부처, 또 신령님 그렇게 찾겠습니까? 죽을 순간에는 하나님 하면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 순간, 위험한 순간,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도 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몸이 아파 괴로울 때 또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저희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위기 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위기가 없을 때, 우리가 편안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는 저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까? 가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이런 면에서 어떨까요? 위기 때만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믿으면서 살려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위기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저녁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하면 우리 막 믿음이 생기는 거 있을까요? 제가 믿기에 믿음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런 믿음 우리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 외에 건강도 믿고 또한 젊음도 믿고 물질도 믿고 사람도 믿으면서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믿을 만한 분이 없다. 저들이 매일매일 믿으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믿을 만한 것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일꾼들은 아니지만 우리 지산들, 우리 성도들 보면 아직까지 젊음을 믿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믿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벌써 이런 것을 믿기에 우리 나이는 좀 지나게 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웠던 외모도 또한 사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 그런 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하나 외운다면 바로 외워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 외우려면 몇십 번을 외워야 되지 외우고 1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치매 걱정을 합니다. 제 아내가 저는 요새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켓 이름도 생각나지 않고 한창 방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10 더하기 7 빼면 무엇이냐고 7 빼기 6은 뭐냐고 그런 연습합니다. 그리고 글자도 거꾸로 외우게 합니다. 나 아직도 50대밖에 되지 않다고 하지만 혹시 모른다고 외우라고 계속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지혜로웠던 우리의 지혜도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늦은 때가 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너무 늦은 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하방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방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두 번째 전쟁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큰 승리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 만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가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1만 2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만 7천이 죽게 되었습니다. 6.25 때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장병들이 죽은 숫자가 20만인데 하루에 12만 7천이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큰 승리를 얻게 되니까 베나닷 이 왕이 한 성의 요새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들었다는 것이 아합 왕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이 적군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죽이라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순간에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만으로 결정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베나다스 신하들이 아주 항복하는 그런 자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부르면서 베나다스의 왕에게 목숨을 구합니다 하면서 항복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방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그가 살았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형제입니까? 원수이지.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을 이렇게 높여준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자만해서 이런 자비를 베풀려는 그런 우쭐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나다스를 오게 하고 자기의 병거에 오르게 합니다. 베나다스 거기에서 자신의 부친이 빼앗았던 그 땅들을 다 돌려주고 또한 자신의 수도 다메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나다 왕을 풀어줍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관계를 누려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 큰 왕을 풀어줬다는 자기가 자비를 베풀었다는 그 명예심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께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 잘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회를 주었을지도 말미암아 또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합편을 두둔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왕이므로 주권의 왕이 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근세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자의 그 나라가 패자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멸시킬 수도 있고 죄악을 맺어서 다시 나를 세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고 또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아합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그가 이겼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했지만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을 책망해서 들은 이야기지만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목에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제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상하도록 친지라. 이 말씀의 선지자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동료 선지자에게 자신을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 선지자가 그 사람을 치지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내 동료를 칠 수 있느냐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선지자가 사자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선지자를 상하도록 어떤 선지자는 쳤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중에 우리 눈에 눈은 누가 옳게 보이겠습니까? 차마 자신의 동료 선지자를 칠 수 없는 선지자가 옳게 보일 겁니다. 우리의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해서 어떤 사람을 치라 그렇게 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중시 여고 또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날 어떻게 할까요? 과연 아합과는 다른 길을 오늘날 사람들은 걷고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듣느냐, 또한 얼만큼 오랫동안 끝까지 그 말씀대로 보여준 대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그것을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합처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처럼 하지 않고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시하고 또한 순종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그렇게 하는데 어떤 면에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종종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끔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하나님을 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해서 더 중시하지 않고 또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대로 저희들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저희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시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말씀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또한 나의 예배 생활, 또한 나의 이웃과를 섬기는 그런 삶,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어렵지만 또한 계명대로 지켜보는 것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한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전혀 가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이 사람처럼 하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였습니다.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의 100m 육상 선수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 능력이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전이 됐는데 결승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날이라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주일을 날 그냥 뛸까? 아니면 내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냥 포기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바보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사람부터는 국가를 배신했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양심을 지켰던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400m에 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400m에 뛰었던 그 선수가 일이 있어서 뛰지 못하고 이 사람이 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있었는데 그가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해야 되는 그 거리를 그가 뛰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당당하게 우승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한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중국의 선교사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인정하고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도 중국의 캠프에서 그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볼 때 아합과 다른 그런 삶을 이 사람은 살아왔습니다. 아합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그런 중요시 여기고 또한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아합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내 평생 의지하고 믿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시대 때 아합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이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저들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중시하지 않고 또한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것을 중시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모든 길을 아시고 그에게 경고하셨지만 결국에는 아합이 돌이키지 않을 때 그에게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요히 여기면서 살 때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